안녕하십니까. 봄이 되어서 꽃이 피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보기가 좋죠. 근데 꽃보다 더 아름다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처럼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목자님들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목자님들이 증거하는 말씀의 씨가 우리 학생들 마음에 떨어져서 언젠가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또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신기하게 매주 새로운 양들을 보내주시는데 오늘도 9시 반에 새로운 양이 왔습니다. 곽의원의 석사과정 양이 홍수 형제님 따라서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말씀 역사를 계속 이루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와 또 복음 역사를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절 말씀인 7장 17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또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던집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의심과 불신과 걱정, 근심을 몰아내시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세가 바로와 본격적으로 영적 전투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말씀에서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전초전을 치렀는데 오늘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바로를 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니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백성은 너의 백성이 아니고 원래 내 백성이다. 내보내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이 백성을 내보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내가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세와 아론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십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여호와 누군지 내가 보여주겠다. 열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요, 살아계신 참된 신이시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악이 판치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살고 이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 되시고 창조주요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확신하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짜 신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론으로 하여금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무시하고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다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즉시 애굽의 요술사들을 부르니까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주 매운맛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화면에 본 것처럼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이적부터 장자 재앙까지 10라운드에 걸쳐서 애굽을 차례차례 치시고 바로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죠. 자, 7장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나일강은 애굽 백성들이 어머니 신처럼 여기는 아주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는 메마른 땅인데 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애굽이 농업국가로서 선진국이 될 수가 있었고 또 막강한 힘을 자랑했는데 그 모든 그 뿌리에는 이 나일강, 아주 풍부한 수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자기 민족의 자랑이요 어머니의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일강에서 식수를 얻고 또 모든 농업용수를 거기서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을 차버리시니까 그 맑고 깨끗한 나일강이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집에서 물 마시려고 수도꼭지를 트는데 물이 아니라 시뻘건 피가 나오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생명의 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의 모든 물고기가 전부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집집마다 이제 우물을 파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나일강은 결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준 선물이지 피조물이지 나일강 자체는 절대로 신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강물을 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니까 바로가 교만해가지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두 번째 재앙이 뭐죠? 개구리 재앙입니다. 아론이 물들 위에 손을 내밀자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개구리 천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개구리는 당시에 애굽의 풍요와 다산의 신 헷켓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개구리가 무슨 신인가 생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논에 물이 많고 또 개구리가 개굴개굴 잘 울면은 풍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아주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있는 건 좋은데 온 천지에 개구리 신을 섬기니까 나 개구리 많이 섬겨봐라 해가지고 온 천지를 그냥 개구리로 가득 차게 해버리니까 바로의 왕궁도 침실도 또 부엌도 방도 온통 그냥 개구리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는 너무나 놀라서 모세를 불러 말하죠.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해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낼 테니까 좀 부탁해서 떠나게 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겸손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애굽의 요술자들도 또 개구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또 교만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이재앙이죠.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하나님이 이 재앙을 일으키신 것은 땅의 신, 티끌의 신 갭을 치시는, 애굽의 신 갭을 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토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농부들은 땅의 토지를 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물을 대고 또 퇴비를 넣고 거름을 주어서 옥토로 만들고자 애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땅이 좋아야 농사가 잘 되니까 땅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티끌과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치시니까 스물스물 하더니 이로 변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 티끌들이. 우리 요즘 그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미세먼지가 전부 이가 돼가지고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들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국사를 중단하고 이 잡는데 열중을 하고 온 국민 이 잡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밥 먹고 나면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옷 벗고 이 잡는데 시간을 보내는 게 저녁 일과였어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찬빗으로 머리를 붓겨주면은 그냥 이가 뚝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도망갈까 봐서 얼른 손톱으로 눌러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방바닥에 유혈이 낭자하고 또 그냥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를 그냥 호롱불에 태우면은 이를 화형을 시키고 그렇게 막 툭툭 소리가 납니다. 그게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들이 온몸에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특히 이 지향부터는 애굽의 습사들이 따라 하지를 못했어요. 개구리 지향까지는 어떻게 흉내를 냈는데 이는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우리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호와의 권능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또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바로를 치셔서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파리는 온갖 나쁜 병균을 옮기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해충이죠. 장티푸스나 콜레라, 결핵, 결막염, 회충, 이질, 각종 세균성 질환이 이 파리를 통해서 옮겨진다고 합니다. 이제 애굽 천지가 파리떼로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곤충의 신 하트콕을 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 파리떼가 들끓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파리가 없게 하신 거예요. 지역적으로 보면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위쪽 지역은 그렇게 늪지대나 이런 게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이 늪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파리가 밑에 쪽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웬걸 하나님이 치시니까 북쪽 지방에 파리가 많고 밑에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노예들이라고 무시하고 이놈들을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비위생적이라고 깔봤습니다. 자기들은 멋있고 화려하고 깨끗한 집에 사는 아주 문화인이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리 재앙을 통해서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애굽 땅이 파리떼가 들끓는 지저분한 곳이고 노예 백성 이스라엘에 사는 곳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것이었어요. 사실 애굽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고 고상하게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주 타락했어요. 창세기에 보십시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종인 요셉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고자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디발 야서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애굽 사회가 음란하고 타락하고 또 상류 사회가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자기들은 참 대단한 문화민족이고 선진국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민이고 하층민이고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깔봤는데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너희들이 지저분한 백성들인가,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속이 썩은 사과와 같이 부패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별것이 없는 백성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깨끗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구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돌림병 재앙이죠. 9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느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돌림병은 애굽의 가축들을 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황소의 신 아피스를 섬겼습니다. 또 암소의 신 하도르를 섬겼어요. 가축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가축이 우유를 주죠. 또 육류를 제공하죠. 농사 지을 때 가축들이 다 밭을 갈고 또 짐을 나르는 수단이 됩니다. 또 말은 전쟁 때 오늘날 탱커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이었습니다. 애굽의 준마는 아주 유명해서
서로 애굽의 준말을 수입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림병 때문에 가축들이 죽어나가니까 소, 또 말, 또 이런 가축들이 전부 그냥 폐기 처분되고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재앙이죠. 악성 종기제는 온몸에서 막 고름과 진물이 나고 부스럼이 나는, 또 나병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무서운 피부병이죠. 얼마나 무서웠던지 애굽의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에 걸려서 바로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애굽인들은 의술의 신이라는 이모탭을 섬겼는데 아무리 그 의술의 신에게 불고 난리를 쳐도 이런 피부병이 낫지를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재앙이죠. 9장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느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갑자기 주먹만한 막 우박들이 떨어져서 거기에 짐승들이 맞고 사람들이 맞아서 죽어갔습니다. 또 불도 막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불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져서 모든 나무들과 또 채소들이 전부 상해버렸습니다. 농부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갖고 오는 채소들이 전부 다 이 우박들에 상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이 전부 채소들이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폭설만 며칠 동안 계속 와도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냥 몇 년 만에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텍사스에 저렇게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전기가 끊겨지고 또 물이 끊겨져가지고 너무나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눈만 많이 와도 저렇게 난리가 나는데 그냥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작물들을 전부 그냥 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애굽인들은 하늘의 여신 누투를 섬겼는데 우박재앙 앞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 땅에는 우박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애굽 백성들에게만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10장 4절 5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여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우박재앙을 통해서 많은 채소들과 나무들이 한번 상했는데 그때 살아남은 것마저 메뚜기가 그냥 전부 이제 훑어갔습니다. 이전에 장막팀들이 많이 있을 때 보면은 초청하면은 쫙 먹고 가가지고 그냥 초토화가 되죠. 남은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 메뚜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도 아프리카 지방에서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 완전히 그 밀밭이 그냥 거름덩어리가 돼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게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바로의 신하들이 메뚜기 재앙 앞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찾아서 말하기를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냅시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세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하는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우박으로 또 메뚜기로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빨리 그냥 내보내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죠.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자 캄캄한 흑암이 사흘 동안 애굽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 애굽 사람들이 라라는 이 태양신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태양을 쳐버리시니까 3일 동안 깜깜하게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몇 시간만 전기가 안 들어와도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3일 동안 온 천지에 흑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태양은 신이 아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랑하는 태양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빛을 잃게도 할 수 있고 빛을 비추게도 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10번째는 장자재앙입니다. 바로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장자재앙을 통해서 철저하게 치십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딱 치고 내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도 편하고 우리도 애우기 부담 안쓰럽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시는가? 자, 우리 요절 말씀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이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신들을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해서 태양신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어떤 재앙을 당하면 확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도 좀 지나면 에이 여행이지, 어쩌다 그랬겠지, 또 그럴 수도 있지,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두 개도 아니고 10개를 애굽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든 집안의 장자들까지 쳐서 도저히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만든 우상은 인간이 만든 헛된 신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주니요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주가 되신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여호와가 되신다. God is the Lord.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열재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사람이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만들지, 컴퓨터도 만들지, 암도 지금은 치료를 하죠. 수명도 많이 늘어나죠. 또 뭐 우주에 우주선을 쏘아서 앞으로 우주여행하는 시대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니 인간의 힘을, 인간의 지혜를 극대화하면 얼마든지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드리고 또 말씀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할 필요가 뭐 있는가?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신이 되면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치시니까 한 나라만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중국만 어디만 했는데 이게 온 세상에 이제는 완전히 올스톱이 되고 락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미국 사람만 5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저도 정말 죽겠어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메시지 하니까. 전 세계 천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백신을 만들어서 출시를 시작을 했는데 또 부작용이 있고 한계를 드러내잖아요.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 인간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코에 호흡이 붙은 피조물이에요. 몇 초만 호흡을 못하면, 몇 분만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장을 주시고 폐를 주시고
또 모든 신경세포와 이런 것들 주시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이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내 저절로 우리는 하니까 뭐 알아서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법을 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50편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No one can compare with you. 아무도 우리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도, 어떤 영웅도, 어떤 대단한 과학자도, 어떤 천재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너희가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선포하고 주만이 높임을 받도록, 그런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면 보여주라. 그런 사람에게는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뛰는 소리를 들어보라 그랬어요. 네가 심장 펌프를 네가 달았냐? 네가 어떻게 호흡을 하고 있니?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신체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울이 갔으니까 당연히 봄이 오고, 봄이 있으면 나중에 또 여름이 올 것이고,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계절을 움직이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가지고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시잖아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혜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 지금도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때로는 재해를 통해서, 또는 사고를 통해서, 또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높이심을 받으셔야 될 진정한 신이 되신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이 성경의 하나님이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모든 세상 만물과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정말 엄미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경배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기도 목사님이 지난
수요일 파트 모임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참 은혜롭게 잘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시동을 걸면 멈춰있던 자동차가 모든 성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듯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시동을 거시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명언 아니에요? 명언? 어디서 베껴온 건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지 모르지만 어록이에요, 어록. 내가 적어뒀습니다. 적어놨어요. 근데 우리 기도 목자님이나 상현 목자 메시지 들으면 가끔 이런 명언이 나와요.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학생 때는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말 안 듣고 고집세고 바로처럼 자기 생각에 강한 그런 힘든 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취직도 못하고 시험에도 떨어지고 결혼도 못했습니다. 10장 정도는 아니어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걸 통해서 자기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가, 또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자인가 깨닫고 이제 겸손하게 됐어요. 기도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이분이 머리가 좋잖아요. 이 글 쓰듯이 머리가 아주 좋단 말이에요. 잔머리의 대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겁이 터럭 났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목자님들 말을 잘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치수로 제가 시험에도 떨어졌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광주에서도 장가를 못 갔는데 키 크고 아름다운 수원 아가씨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자기를 닮지 않고 엄마 닮은 잘생긴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예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내가 얼마나 작고 천한 존재인가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교만한 바로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는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게는 심판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축복된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세가 바로를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내가 대제국 애굽의 왕인데 현존하는 신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무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자 바로는 점점 무너지고 점점 낮아졌어요. 그와 동시에 모세는 점점 높아지고 점점 존귀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존재여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아주 부정적이고 정말 힘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위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사람의 지위 고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도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기가 별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베풀었지만 바로는 좀처럼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재앙 때부터는 너무 겁을 먹고 이제
내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또 재앙을 조금만 거두면 금방 또 교만해졌습니다. 파리재앙 때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까지 했거든요. 우박재앙 때는 내가 범죄하느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메뚜기재앙 때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여호와께 구하여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재앙을 거둬가면 금방 입 딱 씻고 모른 채 했습니다. 바로는 이처럼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바로는 또 타협의 명수예요. 파리재앙 때는 멀리 가지 말고 애굽 땅에서 여호와를 섬겨라. 또 메뚜기재앙 때는 어린애들은 두고 가라. 흑암재앙 때는 짐승들은 두고 가라. 계속해서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단과 똑같아요. 사단이 쉽게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숨을 쉴 것 같으면 또 마음이 약해지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3일세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난리를 칩니다. 다윗은 나는 그렇지 않는데 왜 내가 왕의 사위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한 번은 굴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왕이시여 다윗이시여 제가 그냥 처리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그때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치는 것은 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막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을 향해서 막 눈물로 호소를 하잖아요. 왕이시여 내 아버지시여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왕이 한 마리 벼룩을 수색하러 오셨나이다. 벼룩 같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난리를 치십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사울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를 했습니다. 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런 사람이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다윗은 어디 갔어? 이놈 죽여야 돼.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사울이나 바로나 회개하는 척만 했지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냥 무슨 일을 당하면 막 무서워 떨어서 회개하지 막 이렇게 했다가 그냥 큰일이 없는 것 같으면 한숨을 내쉬면서 그래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도 봐주시나 보다. 그런 게 담는 것이 넘어가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체면 생각하고 눈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가 왔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아요.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교만한 바로를 상대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나이도 많이 먹은 사람이 10번을 그냥 계속 도전해야 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7장 후반부부터는 불평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모세가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부터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적인 소리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가고 계속 갔습니다. 우리 양들을 도울 때도 양들이 힘든 소리 한다고 막 우리를 겁먹인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바로의 배후 속에 있는 사랑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 가야 돼. 또 가서 말씀을 주고 또 도전하고 또 초청을 하고 계속해서 10번째가 나오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10번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일용왕식 나올 때 일용왕식 바로 앞에 이제 보면 간증이 실려 있죠. 제주 김리부가 목사님이 간증을 365일 양식을 써서 체험한 간증을 쓰셨는데 이분이 10년을 365일 양식을 먹으셨더라고요. 근데 간호사 하면서
정말 애매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노인병동에 있으면서 할머니가 화장실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직 간호사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소송이 걸려가지고 2년 동안 법원에 끌려다니면서 증언을 하고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피를 말리는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는데 한 장애인이 쓰러져가지고 골절이 되니까 또 그 부모들이 그냥 고소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골다공증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 원망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까지 피하리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람 원망하지 않고 사람 힘들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글에 쓰고 있더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래알 같은 저 한 사람을 주목하여 주시고 세상 연단을 통해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모래알 같은 자인데 모래알이 눈에 보이긴 합니까? 정말 사람들의 무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래알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주목하시고 또 연단을 통해서 나를 키워가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바로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하고 우리를 짓밟고 참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모래알과 같이 연약하고 의지할 대상도 없고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여호와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속에서 갈등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이렇게 쓴뿌리를 품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당장은 내가 별것이 아닌 것 같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심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악한 자들을 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오늘 말씀의 요절임과 동시에 구약 전체 요절이고 성경을 꿰뚫는 요절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읍시다. 이 살벌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의 주가 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